편 1절에서 11절 주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그 이전 세대에는 밥 대신에 쓰레기 죽을 먹고 또 산에 가서 송진을 벗겨다가 죽을 끓여 드시기도 하고 한 끼를 건너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루에 3끼 밥을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할 때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사였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니 그런 세대가 있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에도 그것을 많이 못 느꼈지만 어머님, 그 할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했습니다.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잠자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또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영토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평강, 평화, 평강하냐 이 뜻입니다. 간밤에 잘 지냈냐는 뜻이죠. 그 말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눈 뜨자마자 평강, 샬롬, 그죠? 진지 드셨어요?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였고 환난과 재난이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약이 있는데 그것은 밥을 잘 먹는 것, 또 눕기만 하면 세상도 모르게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또 들여다보면 그 얼굴에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 근심에 쌓여있는 얼굴을 보면 그 인상이 항상 굳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얼굴이 검부리하고 늘 피곤해 보이고 늘 무언가에 찌들려 있는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은 밤에 단잠을 자지 못하고 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 때에 이스라엘에게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제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힘들었는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으므로 평안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역시 6.25 이후에 대체로 평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또 모두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고 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때 시험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시험보다는 물질의 시험이 가장 작은 시험이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보장이 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돈은 어쩌다가 있고 또 어쩌다가 없지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면 생명이 화를 당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건강하다면 큰 축복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평안입니다. 전쟁도 없고 재난이 없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걱정거리가 없는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미국과 서방 선진 여러 국가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평안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풍요롭게 취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평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더 큰 불행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평안을 원하지만 막상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줍니다.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구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왕기 2장 33절에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참 평화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참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평강의 강이 넘쳤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에는 다시 평강을 주시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공포가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와 백성에게 전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 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유다 백성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평안을 사방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염려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왕 중의 왕 동물사자는 자기가 일단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고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위해서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아요. 동물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동물보다 못해요. 우리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더 재워놨다가
더 그것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하나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인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하고 평안해집니까? 행복과 평안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라도 서로가 나눌 때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옛말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눌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재워놓으면요 흘러내려 보내야 하는데 이거 재워져가 있으면 썩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람이 받을 통로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여기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든지 썩게 하든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며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육의 헛된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 늘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악의 소욕이 우리와 싸워요. 우리 속 안에서 끌어당깁니다. 좋은 곳이 가려면 악한 것이 땡기고 악한 것이 하나님이 또 땡겨서 바르게 가려 하고 항상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우리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좋은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죄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이 아직 많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저도 그것을 다 깨달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부부도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건강하고 병원에 한 번을 안 갔으니까요. 진짜 어쩌다가 진짜 피곤하니까 피로회복제를 먹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병원에 한 번 하나님이 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흐려지고 우리 육신이 망가지고 이럴 때 선하지 못한 것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그래서 병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병원 없이 우리는 병원에 한 번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난무한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